지역의 문화에서는 그 말의 배우는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 놈이 자기 친구들이랑 즐겁게 파티하고 놀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써버릴 때쯤에 거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걸 본 거야. 오매불망 보고 있었던 거죠. 막 달려나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뭐라 그러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입혀. 그리고 뭐 하냐면 잔치를 벌여요. 질책도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아들로서 맞아준 거죠. 큰아들의 입장은 있나요? 네, 이제 나오는데 나랑 내 친구들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 잔치를 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아들이. 그래서 그 큰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쟤는 죽었다가 살아온 거다. 이게 바로 예수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가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일단 이리 와. 제한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심지어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 그래서 똑같이 인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 거죠. 그런 제한 없는 사랑을 해라. 신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비유. 하려거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나중에 저에게 줄 재산 있죠. 그거 지금 줘요. 나중에 줄 거 지금 당겨서 미리 줘요. 이게 조르는 거죠. 둘째는 어떻습니까? 그냥 건방지고 철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이 철없는 요구에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산을 반 나누어져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나버리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산을 받은 지 며칠도 안 되어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시골에서 산과 들판만 보며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유흥가 향락이 가득한 서울의 중심가라고 하는 강남의 유흥가에 갔을 겁니다. 처음으로 이 강남 같은 곳을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돌아갔겠죠. 정신을 못 차리고 최고급 술집에서 최고급 양주를 밤마다 마시고 홍대 클럽에 가서 클럽 죽돌이처럼 아마 살았을 겁니다. 외제차를 할부로 사서 허세를 부리며 살았겠죠. 자,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 가진 돈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돈을 써댔으니 남아있는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알고지신 새가 됩니다. 성경은 이 아들이 겨우 어느 집에 돼지치는 일꾼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업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쥐업 열매는 돼지나 가축이 먹던 것이었죠. 오죽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걸 먹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재산을 다 써버린 자신을 보고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고 어쩌면 또다시 쫓겨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일하고 돈을 받는 품꾼으로라도 삼아달라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거둬줄 거라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종으로라도 삼아주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부분인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음탕한 곳에 다 써버리고 거짓골로 나타난 이 괘씸한 아들에게 술 마시고 온갖 음란한 짓은 다 하다가 뻔뻔하게 나타난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성경은 이 장면을 제법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저 멀리 보이는 가장 높은 동네 언덕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아들이 오기만을 이제 기다렸던 것이죠. 언덕 위에서 매일같이 목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던 어느 날, 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둘째 아들의 그 삐쩍 마른 모습이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는 신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달려나가서 오랜만에 보는,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꿈에나 나왔던 그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아들이었고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오기만을 기다렸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철없고 배은망덕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지 않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껴안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자신이 아껴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을 입히고 살찐 값비싼 송아지를 잡고 아들이 돌아온 기쁨으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동네 잔치를 열게 됩니다.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 질투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큰아들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너도 함께 이 기쁨을 즐기자꾸나. 자, 그림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그림 말고요. 다음 그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덜란드의 화가 이 렘브란트 아십니까? 이 빛의 화가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던 작가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림에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돈이 없어서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아들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신발은 어떻습니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신발 밑창이 다 다른 것이죠. 머리는 삭발을 해서 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잠도 못 자서 마음고생이 심해서 밥을 못 먹어서 부쩍 늙은 모습, 주름이 더 많아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몇 번이나 보고 또 묵상을 했는데요, 그림에서는 아버지가 신발을 신었는지 신발을 안 신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 그림을 상상했을 때 아버지가 분명히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아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려고 신발도 못 신은 채,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달려나갔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도 보고 싶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소식에 아버지는 분명 맨발로 뛰쳐나갔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자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듣지만, 설교를 듣고 또 찬양으로 고백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수만 번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어색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신약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익숙한 것이죠. 잘못하면 치시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얄짤없는 봐주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은혜의 하나님,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기에는 조금은 어색한 게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뛰쳐나가는, 맨발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언제나 돌아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어제나 오늘이나 생각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 생각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가슴 끓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요, 몇 가지의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니 해도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자,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3000배, 3000배. 저희 고모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신데 가끔 3000배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절도 하고 밥도 안 먹어가면서 열심히 수행도 합니다. 그러나 절을 3000배 하고 수행을 밤낮으로 며칠 동안 한다고 해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납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힌두교는 어떨까요? 힌두교는 전생에 자신이 지은 업보를 안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힌두교의 그 어떤 교리와 힌두교의 그 어떤 믿음에도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이슬람교는 무서운 신인 이 알라의 가르침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는 것이죠. 거기에도 그 어떤 용납, 그 어떤 은혜, 값없는 베품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의 무속신앙은 어떨까요? 어떤 신령한 존재에게 밤낮으로 빌고 그 존재를 화나게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모든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이 구원을 쟁취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신에게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는 힘겨운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내 힘으로 왔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입니까?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가 알아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착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죄 때문에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아파 죽겠다고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기꺼이 먼저 보내주신 것이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최고의 책 중에 하나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어렵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사보시면 분명히 큰 은혜가 임하실 건데요,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이 트레버스 시티라는 농장에서 자란 이 한 소녀가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결국 가출을 하고 마는데요, 이 가출 후에 소녀는 술집에서 일을 하며 남자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자,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마시고 있던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사진이 실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찾는 광고를 낸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장은 그녀를 내쫓아 버리고 그녀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배가 고프고 춥고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인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혼자 말합니다. 우리 집 개도 나보다는 더 잘 먹는데. 며칠을 울다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전화를 겁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 할 수 없이 자동응답 메시지에 이렇게 음성을 남기죠.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요. 아마 자정쯤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트래버스 시티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소녀가 탄 버스는 터미널에 들어서는데요. 그 순간 터미널에 자신이 탄 버스가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터미널 안에는 오빠, 언니부터 시작해서 삼촌과 사촌들, 증조 할머니와 이모들까지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환영이라는 팻말을 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린 소녀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빠, 죄송해요.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빠가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겠다. 집에서 널 위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거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박상철의 노래,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상철의 노래, 이 무조건의 가사처럼 조건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은 값이 없는,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이 둘째 아들처럼 뭐였습니까?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었던 배신의 아이콘, 하나님을 떠났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으셨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멀리 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스스로 죄 짓는 법을 터득하던 죄에 탁월한 죄의 전문가들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묘하고 은밀한 죄의 전문가인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도 없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은혜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뭐에 익숙할까요?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것이죠. 주면 받고 받으면 그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에 익숙한 것이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요. 잘나면 박수치고 잘나면 환호하고 못나면 야유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점수와 등수와 등급, 우리가 살아오면서 점수, 등수, 등급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우리가 어떤 딱지를 우리가 받습니까? 점수,
등수, 등급의 딱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점수, 등급에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이 점수, 등급에 하나님 이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은혜 없는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단호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은 따뜻하지 않고 세상은 너무나 차가운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있는 자처럼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잘하지 못해도, 점수를 그만큼 받지 못해도, 그 등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똑똑하거나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잘나고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위해 맨발로 뛰쳐나오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찢어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장 아끼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한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삭막한 세상에서 조금도 봐주지 않는 이 은혜 없는, 얄짤없는 세상에서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잠기어서 살아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잘해야만 할 것 같은 신앙,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신앙 때문에 지쳐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교육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저도 아직까지 너무나 미숙하고 시행착오 끝에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조금씩 느끼고 경험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은, 교육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자는 남에게 보여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고, 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늘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에 내가 그 조건을 갖추어야만 내가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이나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늘 잘해야만 같은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솔직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물론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사역의 목적이 되시고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조건이 되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되지도 않는 것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무언가를 잘하고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랍도록 이 따뜻한 조건 없는 은혜 앞에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기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값을 전부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었다가 찾은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고 싶어서 맨발로 흙과 돌을 밟으며 뛰어온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며 굴복하며 그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품이 넓고 따뜻하면서 언제나 열려있고 한계가 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 동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주 어색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값도 없이 거저 받는다는 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누구도 값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주지도 않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필요한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뻔뻔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럴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어색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값없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따뜻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 은혜에 푹 잠기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 원한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도 갈급한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으며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고민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그 어디에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럴 수가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런 사랑을 누릴 수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무엇이 놀라운 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암 말기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암세포가 사라져서 말기암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일 겁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모든 죄가 무죄로 밝혀져서 사형은커녕 감옥에 갇혀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무죄 선고의 소식일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지옥을 향해 가야만 했던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비참한 운명이, 바꿀 수 없었던 운명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는 신분과 조건과 티켓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일 겁니다. 기쁜 소식은 여러분과 저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씻을 수 없는 죄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모두 다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더 다행인 소식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은혜의,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진짜 알고 누리는 자처럼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세상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있겠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은혜의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담대하게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까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볼 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자격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 더 다행의 소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서 조건으로 인해 지쳐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그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기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누리고 맛보며 누린 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방식에 익숙하여 주시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조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지쳐있다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두 잘 고마게 하여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주어진 삶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위해 살때 들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장같이 또 앞에 띄어지는 말씀을 보고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이,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빈곤에 처한 가정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치유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또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는 본이 되는 가정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앞에 띄어지는 기도 제목 보시고 구체적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서 주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곁에 인도해 주신 주의 가정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가정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 심리적 사회적 빈곤에 처한 가정들을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갈 세대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기억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들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은혜로 은혜와 주어진 결과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오니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가정들이 아버지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또 우리 누가 전도, 또 누가 전도팀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 전도팀을 통해서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많은 영혼이 침술로 치료받고 복음을 듣고 또 기뻐 뛰며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누가 전도팀이 가게 되는 성주 도흥교회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계속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누가 전도팀과 그들의 사역과 또 성주 도흥교회를 위해서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누가 전도팀을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얼마나 복음의 진전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삶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 역력간의 경건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몸이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삶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더하실 때 하나님 그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 소문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좋은 소문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교회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하여져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알게 해주시고 무엇만은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그들에게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이 그들에게 없는지 알게 하셔서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 생수의 강을 위해서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누리미들이 온전히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과 상황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곳에서의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준비하는 기간과 생수의 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사단의 모든 시험과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수의 강에 참석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누리미들과 섬기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진행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생수의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지켜주시고 누리미들과 섬기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사랑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전파된 놀란 사랑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있을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강을 누리미들이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 하나님 그 준비된 것들이 다가온 날에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시험과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 시원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들이 모든 섬기미들이 모든 누리미들이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날씨를 지켜주시고 상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모든 역동들이 자체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그대 충만할 수 있으시기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누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녹화되었으며 하나님 내가 진행되어진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모님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은혜가 내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결정할지 알게 하시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에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기에 그 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것임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이 불만의 상황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시간은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진숙 집사님, 또 김순자 권사님, 조혜자 권사님, 문선임 권사님, 김창민 집사님, 또 박금희 집사님, 최은순 집사님, 신양상 성도님, 노송자 성도님, 송경수 집사님, 또 김영월 집사님과 김효순 집사님, 한미정 권사님과 정은영 집사님, 박찬미 집사님과 최주희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과 이승열 원로 목사님, 윤문상 사모님과 안상기 성도님, 김혜정 권사님, 김지현 성도님과 이화정 권사님과 이남희 집사님, 이윤영 집사님과 이기로 성도님, 이모재 집사님과 이상래 성도님, 이현정 성도님과 백길순 집사님과 원영화 집사님,
그리고 홍다현 자매와 이민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그들의 얼굴과 상황과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낫기를 원한다고, 함께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 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쏟아 주시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것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 불쌍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통사고 유증과 또 디스크와 하나님 유방암 수술 가운데 있는 죄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장 주석 중에 있는 신장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들어가 계시는 혼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치료를 위해서 회복 중이신 이 수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료 수술후에 회복 중이신 김혜월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신장이 좋지 않아서 약 복용 중이신 김효준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신부전증과 복사뼈와 점액낭종과 심장막에 물이 차 있는 한미정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부전, 부정맥, 심장호사 예정이신 정원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혈통판이 증가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박찬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척추암이 뼈와 유방으로 전이되어 고주파 치료 중에 있는 제주의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유방암으로 수술 후에 항암 6회 중에 2회 진행되어진 김정숙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전립선 암 방사선 치료 중에 있는 이세령 원로목사님 기억하시고, 유방암 절제 후에 항암 치료 중이신 윤소향 사모님, 대암과 항암 침실의 치료 중에 12회 진행하신 안상기 사모님, 대암과 치료 중에 있으신 또 약일 잘 듣기를 기도하고 있는 김희정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건강암과 면역성학과 항암 6회 중에 3회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이화정 권사님, 허리디스크와 시드루에 있는 우리 이다민 집사님과 건강사 암수를 마쳤지만 갈비뼈와 고관절에 전이되어서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조중찬 권사님 딸 이은영 집사님, 또 이기로 성도님과 또 목사님 치료 중에 있는 이길래 성도님 기억하시고, 유방암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상래 성도님의 딸 이현정 성도님, 백길수 원사님과 백수 집사님과 임포와 항암 6회 중 2회 치료 중에 있는데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동맥이 막혀있는 한가운데 있는 원정한 집사님과 신실한 교술과 신속한 치료 중에 있는 원장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는 항암 치료 이후에 낫기를 기도하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공장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민혁이 기억하여 주시고, 민혁이 삶 가운데 주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붙드신 주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위해 거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를 결단하며, 모든 몸의 아픔과 또 육신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픔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기억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큰지도록 기억하며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 주어진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충만치 않지만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말미암은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채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